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게 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8월 15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고 목요일은 해방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해방 74주년 그리고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광복절 74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할 일이고, 원래 우리는 광복절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됨으로부터 온전한 광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광복은 71주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가 끝나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71주년, 그리고 일본의 항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날을 보면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이 해방과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잊어서 안 될 날입니다. 자기 생일을 잘 안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해방을 주신 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 속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기억을 해보면 광복절이 되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갔어요. 학교 가가지고 광복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간단하게 또 학교 교실, 자기 교실 들어가서 청소 좀 해놓고 그리고 집에 오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날은 선생님들도 학교 안 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 광복절 기념 행사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을 쓰면서 항일 운동이다, 다시 광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유니클로가 일본 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대.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인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의 그 당시에 제국주의 상태에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그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국방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남쪽 유다 나라가 부강하여서 군사가 100만 명이 넘는데 저 북쪽에서 내려온 소수의 군사에 의해서 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안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시절에는 우리는 적은 무리의 양떼와 같은 수에 불과한데 저 구서민족이 쳐들어오는데 100만 대군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막아서기 위해서 남은 10명을 구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남은 10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 8.15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8.15 해방은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도 요즘은 광복절 노래도 잘 안 부르고 하니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광복절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그런데 광복절 노래 여러분 1절은 잘 부르는데 2절은 잘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2절은 찬송가 가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불렀습니다. 정인보 씨가 작사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노래 1절은 그냥 아는 거고 2절은 정말 그 뜻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새겨보면서 광복절 노래를 한번 의미해보고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바다 물고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런이만이 멋지하니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꿈엔 널 잊을 건가 지난 나를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갚고 길러 하늘답게 세계의 보람에 거룩한 비에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여러분 2절을 보면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이 여기서 나올 것이니 함께 힘써 나가자 함께 힘써 나가자.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해방 70주년을 맞이할 때에 나온 여러 통계 자료들 가운데서 하나 주목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 가운데 지금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가 아직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영국은 교회가 쇠퇴하면서 이제 연로하신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젊은 선교사가 이어나가지 않자 대한민국이 2등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인보 씨가 이 노래를 작사를 할 때 원래 광복절 노래 작사를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공모를 하지 않아서 이 정인보 씨에게
이 노래를 좀 지어 주십시오. 가사를 지어 달라고 했고 그 가사를 지으면서 꾸면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걷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이 여기서 나올 것이니 함께 힘써 나가자. 함께 힘써 나가자. 찬송가 가사 같죠? 이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고 광복절 우리가 더 특별히 이 해방 기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백성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일어나고 2차 포로가 일어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면서 3차 포로가 일어나고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하물며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까지도 다 빼앗겨서 바벨론 왕궁 창고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살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알죠. 에스겔도 알고 에스라도 알고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얘기를 우리가 알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제법 그래도 고위직에 오르고 잘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7편 같은 데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우리를 강제 노동시키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너희들은 그렇게 노래 잘한다며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유다 사람들은 운하를 파서 강줄기를 바꾸고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운하를 판다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 광주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광주천을 물줄기를 바꾸어서 광주역을 돌아가게 만들어라 하면 요즘은 여러분 불도저도 있고 포크레인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삭과 곡괭이와 지기를 지고 그 흙들을 다 옮겨서 물줄기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이런 일들에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BC 536년에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면서 성전의 규격까지 정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틀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냐 하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BC 536년에 칙령을 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시대가 그만두고 조선 시대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메데바사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페르시아라는 우리가 아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등장될 때에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들을 너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더 조이고 더 통제를 하고 더 감시를 잘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새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라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뻐서 감격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도무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면서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45년 해방이 되어질 그 당시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54년까지 국민 생활 수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44세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4살 넘은 사람은 보너스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이 넘으면 보러 나는 2배나 살고 있네 이래야 돼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44세였대요. 1000명당 유아 사망률, 아이가 태어나면 1000명 중에 102명이 죽었으니까 10명 중에 하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시절이 일어났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77%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국민소득하고 쭉 나오는데 저게 뭐 그냥 이제 한 70년의 세월이 2014년도가 되어질 때에 거의 저 배가 1만 배가 넘는 그런 발전들을 해오게 된 대한민국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거 다 살피려면 설명할 여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변화와 축복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74년 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해방과 광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삶, 예속되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대한제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여 한일 합방에 조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니 경술국치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36년간 슬픈 역사를 보냅니다. 주권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를 바라보니까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공출로 일본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 공출을 주도했던 항구가 군산항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가끔씩 군산에 가면 군산의 일제시대에 그 세무를 담당하고 국제관계를 관세를 담당했던 그 관청이 아직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짐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때 어느 계곡이 더 시원한지 어느 바닷가가 더 좋은지도 찾아가셔야 되지만 한 번쯤은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우리 민족이 수탈을 당하던 시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으로, 누님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장씨 개명을 당했고 나중에는 말도 글도 쓰지 마라 해가지고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가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여서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학대와 빈곤과 서름에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192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는 일본 귀신 들려놓고 절을 해야만이 예배할 수 있는 흔히 동방요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동쪽에 있는 신상을 놔두고 그 신상을 향하여 큰 절을 3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가운데 참 귀한 자료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광교회 전신의 이름은 뭡니까? 누문교회죠. 1947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누문교회가 부흥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강사로 부를 거냐?
그래서 평양 감옥에서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정제를 지켰다는 한상동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부흥 강사로 부르자 하고 당회가 결정을 하고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현수막도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소위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소위 기득권적 전남노회가 우리 교회가 이 부흥회를 하지 못한다 하고 부흥회를 막으러 왔어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일제히에 절하고 신사참배했던 목사 설교는 듣기 싫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상동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층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남노회에 가입을 안 하겠다. 그러고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경남노회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경남노회 마산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경남노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몇 개 모여져서 이 지역이 전라노회로 하자 하고 한상동 목사님이 전라노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신앙의 정제를 물려받아야 된다, 그 믿음의 주권을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지켜왔던 눈문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고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8.15 해방을 맞이했던 대한민국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 지금 이제 혹시 지금 이게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닌가? 내 얼굴 좀 꼬집어 봐라. 내 볼을 꼬집어 봐라. 꿈은 아니네.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방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일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일까 하고 대한민국 해방과 광복을 바라봤더니 대한민국의 해방과 광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방과 광복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해방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중앙 집권으로 다 모아야 되는 그 시절에 이 고레스가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하는 얘기가 유다 백성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거기 가서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너희 쉽게 말하면 독립은 아니지만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그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바사,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때에 이런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해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을 이루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친일 연명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친일 연명사전에 보면 이 독립 기념문을 만들었던 오등은 자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하고 이런 글을 만들었던 사람 33인 중에 천도교를 대표해서 이끌었던 최릴이라는 사람, 3.1 독립선언서를 집필했던 육당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동아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조선 청년들을 향하여 황국의 신민된 청년들이요 황제를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라 하고 여러분 청년들을 전쟁에 나아가도록 선동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선이 나왔던 시대의 문필가이자
도쿄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추는 이광수도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독립선언서를 냈던 33인, 이런 육당 최남선, 또 문인이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이뿐만 아닙니다. 이 친일 사전에 나오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다가 다 변절돼요. 왜 변절됐을까?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관에서는 벌써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저 암살 영화에 보면 저기 중간에 있는 여자가요, 독립이 되거나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염석진이라는 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안에 숨어있는 소위 이중서파입니다. 일본에게 정보도 주고 하면서 있는 이 사람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옵니다. 나올 때 저 사람을 암살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마지막 총을 겨누면서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요, 나는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이 되는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줄 몰랐어요. 왜? 일본이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겨서, 하물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 육성 방송된 것도 찾아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서 이제는 남양군도를 점령했습니다 하고, 남양군도가 어디냐 보니까 제가 살다 온 인도네시아예요. 거기 와서 일본군이요, 남양군도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도 3년 6개월 동안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은 절대 패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변절할 수밖에 없었다.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광복이 될 줄 몰랐는데 1945년 8월 6일 이른 아침에 티니안 섬을 떠난 미군의 B-29 폭격기가 리틀보이라는 암호명을 달고 일본 히로시마로 날아갑니다. 4,000kg이 넘는 우라늄 폭탄을 싣고 9,400m 상공에서 원폭을 투하합니다. 저게 여러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졌던 원폭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멀리서 다른 비행기가 그 원폭을 터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1945년 9월 8일 자료 사진들이 나오는데, 저 원자폭탄이 얼마나 했냐면, 저기가 원래 도시가 있던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무너진 모습들이 보이죠. 저 도시들을 그냥 다 잿더미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3일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나가사키에 다시 원폭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때 일본은 조건 없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일본은 8월 17일 민족 지도자들 500명, 또 특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 지도자들 1,500명, 도합 2,000명을 17일 아침밥에 독을 넣어서 다 독살해라 라는 명령이 각 감옥소마다 하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일 새벽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루 반쯤 앞당겼어요. 8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 앞서 8월 15일 정오에 해방되게 하심으로 옥중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살아나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해방은, 광복은 하나님이 역사를 배후에서 운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주 땅과 러시아 땅이나, 저도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거기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흔적들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하물며 저 미국까지 가서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항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항복이 되어지는데, 일본은 독일이 항복하고도 석 달이나 더 버팁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무지 이 일본을 마지막 항복의 자리에까지 끌어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유례없는 원폭이 투하되지요. 일본 왕은 8월 15일 정오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해방,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을 한다라는 선언을 할 때에 하물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방송을 믿지 않았답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큰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우리는 남은 형제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졌지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고 스룹바벨의 지휘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4만 명 남짓한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던 그 땅에 4만 명 남짓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 땅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들이 남방 시냇물이 홍수가 넘치듯 흘러가듯이 하나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에 일어났다면 7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게 78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대로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습니다. 나를 유다 땅 총독으로 보내어 주셨어. 내 조상의 무덤이, 내 조상이들이 살았던 성읍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이 스룹바벨의 포로 귀환으로부터 자그마치 9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일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아직도 바벨론 곳곳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쏟고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불러라 하니까 아닙니다. 일본 왕입니다. 일본 왕도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처럼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오늘 또 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치인 보고 경제인 보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산기도도 많이 했고 철야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형제를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수많은 영혼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가끔씩 아버지 새벽기도 가면 나도 일어나가 따라가 봤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뭘 들은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졸다가 자다가 하다가 아버지가 집에 가자 하면 벌떡 일어나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른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귀에 쟁쟁쟁쟁 울려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산부 요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데 이 나라 먹거리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경제를 발전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그때는 고신대학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 저 선지동산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믿음의 귀한 목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보건병원이 잘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려서요, 아버지 옆에 엎드려서 내 기도는 언제 해주나 하고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내 기도를 안 해요, 도무지. 아니,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잠시 한마디, 1시간을 기도하면요 한 10초를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자듯이 누워있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에 가자 이랬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길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좀 기도를 좀 막 크게 공부도 잘하고 뭐 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선배들의 기도, 그런 선조들의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여, 남방 시내들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아직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옛날에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선교의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절과 적대심만이 통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북한 교회의 재건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북한 선교가 된다면 내 먹을 것을 아껴서라도 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과 각오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민간 경제기관 보고서에 이런 얘기를 실린 걸 봤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7가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동경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장마당을 적극 활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TV에 하고 있는 드라마, 북한 사람도 다 봐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USB 잭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다 주면 장마당에서 그걸 1달러에 사가가 집에 가서 다 본대요. 그래서 동경이 굳건한 안보 태세에 하에서 공산정권과의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국이나 이 러시아와 이런 협력을 추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적극적인 외부 지원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요, 중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미국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일되면 저거 말 안 듣고 저거 파는 무기 안 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남방의 포로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북 지원의 면밀한 전략적 고려하에 추진을 해야 되고,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 분담을 준비해야 된다. 예고 없는 통일을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정치권이나 경제계나 한국 교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해방 후 74년이 가져다 준 축복을 우리는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종종 이 찬송을 우리는 추수절에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내용의 기도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포로를 돌이키는 일들, 애굽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저 터키 땅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서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러 왔던 자그마치 17개나 되는 나라에서 유다 백성들이 방문하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해방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해방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출세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너를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미지의 선교의 땅, 북한 땅에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함흥 부흥운동과 평양 부흥운동과 같은 그 일들이 적북역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5억 필요하다면 우리 땅 좀 잘라서 팔았으라도 그 일부터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갖추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역 경쟁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전에서 지금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광주에서 여러분 국제인권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국제인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인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동성애 인권도 보장해 주고 동성 결혼도 보장해 주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죄악까지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북구교구협의회에서는 9월 1일 날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오는데 3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목사 장로들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일어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시국을 두고 구국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저 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축복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신앙, 이 믿음을 물려주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해방 100주년을 맞이할 때는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오늘 지금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의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 피 흘려 갔기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오늘 해방 이후에 74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수르니 살찜에 그들이 나를 발로 찼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요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지금 이런 국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해방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축복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